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전라도 순창에 가면 강청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재작년에 가을에 산에 목사님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가면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산은 높지 않습니다. 여기 성주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80m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도 가면 왕자봉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가 왕자봉이. 거기 가서 올라갔는데 금방 올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끄트머리 공원에 가서 앉아서 놀다가 이제 많이 가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근데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내가 너무 심심하다, 우리는 조금 더 힘든 등산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등산로가 없는, 길 없는 곳으로 오늘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참 아니나 다를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을 억지로 찾아서 가겠지, 갈 수 있겠지라고 갔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남자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요즘 여러분 산에 가면 절대로 길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을 가면 나무가 너무 울창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나무를 제껴도 갈수록 길은 없어요. 가시가 막 손이 지기고, 이리 가도 길이 저기 있어요. 저 밑에 다 보여요. 이 집들이 보이고 저기 집이 있는데 길이 내려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되는데 못 내려가요. 갈 길이 없어요. 이리 갔다가 막히고 저리 갔다가 막히고 계속 헤매다가 결국에는 우리 산에 대장님이 계십니다.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그 길이 있던 꼭대기로 올라가. 얼마나 힘들든지 막 길도 없는 곳으로 기어서 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찔린 상태에서 굉장히 좀 힘들고 짜증도 좀 많이 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다시 돌아가서 길로.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꼭 등산하고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 아닌 것을 길처럼 보고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은데 가는데, 그런데 길이 없어요.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죠.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돌아가지고 그 원점에 다시 가야만이 제대로 그냥 겨우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산이라도 길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참 좋습니다. 땀 나요. 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땀도 나고 힘들지만 기뻐요. 길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길이 어디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특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아직 어른이 안 됐어요.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갈까? 저 길이 맞는 것 같으네, 저 친구 가는 길이 좋은 것 같으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데 가보면은 가시덤불 나무가 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좀 땀은 나도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통하게 열려지는 것을 하루하루 매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벌써 어릴 때 예배당에 왔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고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우리와 닮았다 하느냐 하면은, 못하는 면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꾸 또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이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많이 그랬거든요, 갈 때. 그런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속이는 게 몇 가지 나오지만 이게 몇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라는 것은 맨날 속였다는 거예요. 늘
형을 속이는 거. 형을 속이고, 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제일 맞이라는 거예요. 제일 맏형 돼가지고 동생들 돌보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느냐? 자기의 욕심을, 내 장래, 내가 장자가 되면 나중에 장래에 내가 살만하겠지, 이거 챙기려고 장자권을 그렇게 속여서 빼앗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 옷을 가짜로 입고 딱 속여가지고 축복을 또 받아내는 이런 이상한 짓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화가 나서 잡으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야반도주, 여러분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죠. 죽음의 도움,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갔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가서 평안하게 좀 쉬려고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야곱도 속이는 사람인데 야곱보다 몇 배 더 잘 속이는 사람이 그 외삼촌이었습니다. 사위를 속이고 딸을 속이고 막 엄청나게 교활한 그 일 때문에 죽을 고생을 14년 동안 거기서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보니까 이 형 에서와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너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분이엘이라는 곳에 목숨을 걸고 막 천사와 씨름하는, 땀을 뻘뻘 흘리는, 그때 이 씨름하다가 막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뼈가 다쳐서 다리가 저는 또 이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왔는데 다 가지를 못했어요. 세겜이라는 거, 세겜. 요거는 가나안 땅인데 언저리예요. 저 끄트머리. 본래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온 것 같은데 원래 동네가 아닌, 어중간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온전히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세겜에서 살아 10년 동안. 거기서 또 아주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소년 뭐 친구 와, 우리 친구 다 기억납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 놀러 갔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 성적인 수치를 당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해서 다 막 죽여요.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너무 비참한 일. 그걸 보는 그 야곱이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아팠으며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사람들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야곱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일을 계속 해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죠? 막히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주변 사람 막 잡아먹으려고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답을 잘 아셔야 돼. 우리 특히 여러분들 청소년부, 아동부 친구들은 다 막혔어요. 가면 될 것 같은데 길이 없어.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막혔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애썼는데 복이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 마지막에는 좀 물질을 좀 모아서 열심히 하더니 남은 게 물질이 좀 있었어요. 재산도 좀 모은 것 같은데 두려워요. 마음이 떨려. 다리가 떨려요. 다리가. 아니 왜 이게 돈이 있는데 왜 다리가 떨립니까? 왜 너무나 불편한가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모았는데 왜 이럴까?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길 것 같다.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한, 왜 그랬습니까?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야 그걸 가지고 있어 내 장래에 어른이 돼가지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 내가 돈을 모아놓고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야, 가지고 있어야 내 장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야곱처럼 전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앞길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욕심.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칠병이 7개의 떡과 보리떡과 2마리 고기를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남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 불쌍하다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거 구합니까? 이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세요.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미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이미 봤어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면 하시겠네요?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해서 장자권 빼앗고 악착같이 살아서 미래를 그러면 보장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14년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 되었어요. 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이때 성경적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90에서 95세쯤 됩니다. 물론 요즘 나이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147세를 살았으니까 한 50에서 60 사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이 나이 되도록 행복하지 못했어요.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두렵습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른 돼서 내가 그렇게 살면 이거 사는 거 맞나? 그런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점 있고 얼룩진 거 그 양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재산을 불린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돼?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알려주신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재산도 불려주신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갈 때 라반이 추격해 올 때 그 라반은 어떻게 감당 못해요. 지금 군사들이 끌고 딸려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처리를 해 주셨어요. 눈앞에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올 때 너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도 움직여서 처리해, 자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겜에서 자기 그 딸 디나의 일로 자식들 살인사건 나오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 결과가 이것이에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까지 왔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와도 본체 많지 않아요. 이 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하고 찾아오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네가 도망하던 때 그때 있었던 그 자리,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 풀립니다.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면 전부 다 풀립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막혀 있어도, 아무리 꼬여 있어도 다 풀리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인생이 꽉 막힌 것이 딱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악착같이 챙기면 어떻게 되는가? 야곱처럼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안 된다 해도 이 어른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 속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속이는 거. 돈만 밝히고 자기를 닮은 아들이 뒤통수 치는 거. 뒤통수 맞았어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베델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인터넷 사진 많이 나와요. 황량한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돌 하나로 베개 잤던 그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 황량한 곳.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었느냐? 신비한 체험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첫사랑이래. 하나님 내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네.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야 하나님 뭔가 하나님 계시는 것 같네. 이렇게 믿어지는 그 순간 영적인 감동이 내 마음에 살살살 몰려오던 그 순간 그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께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30년이네 베델전. 그 2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13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 이게 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책임지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약속을 이 베델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너무 흥분됐는데 잊어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받을 때는 생생했는데 이게 섬삼삼 잊어버리는. 지금 야곱도 잊어버리고 지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은 학자들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 약속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애써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보장받았으면 다 좋겠다는 그 원함이 이미 여기 베델에서 다 주어졌어요. 근데 야곱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경험 아직 없을 거예요. 어른들은 참 내가 비참하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깜깜하다 하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는. 물론 저게도 있어요. 저게도 하나님 나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뭐 살려주시고 감사해요. 막 그냥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첫사랑이 첫 경험의 자리. 네 기억이 오래 안 가요. 이게 욕심에 빠져가다가 근데 아까 말씀대로 보이는 듯 한데 안 보이고 길이 안 나오고 몸도 아프고 꼬이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이르신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리로 가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곳,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리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 처음 은혜, 처음 사랑, 내가 하나님 하나님하고 만났던 그 자리. 여러분 이 약속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러면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앞에 계시는데 모를 때는 몰라도 알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버리고 다 털어내고 옷 갈아입지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내게 복을 준다 하면 뭐가 이익이 된다면 다 끌어모아, 전부 다 끌어모아, 전부 다. 그게 우상이든지 뭐든지 복 준다 하면 전부 다 끌어모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가지고 왔어요. 왜 훔쳐왔을까? 뭔지는 몰라. 그럼 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소중하게 그걸 훔쳐가지고, 그리고 우상은 또 귀한 걸로 만들어요. 귀한 보석이나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자체가 보석인지 뭔지 몰라도 여하튼 그걸 훔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겜에 살 때 이웃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막 그 우상을 섬기니까 또 비슷하게 옷도 또 입어보고 귀걸이 차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 이 우상들 다 버렸다. 여러분 벳엘이라는 것은 벳엘, 엘 하면 하나님,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준비. 무슨 준비합니까? 이런 준비해야 돼.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는데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거 그런 친구 없잖아요. 그건 어리석죠. 벗어야지. 벗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버려야 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을 때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 내게서 지금까지 해오던 거.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그 버리는 것들이 야곱이 신상들, 얼마나 신상들이 많았습니까? 신상들, 귀걸이. 이 귀걸이는 그냥 귀걸이 찬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그 섬기는 걸 상징하는 그런 귀걸이. 그것을 나무알에다가 다 묻었다 그랬어요. 다 나무알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니까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따르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딱 정리를 해주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여러분 만약에 공격을 하면 지금 야곱이 감당이 안 돼요. 다 보태봐야 7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나라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우리는 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아는, 이게 중요하다. 자기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성경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에는 모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어둠의 권세가 없음이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앞으로 어른들은 이제 좀 덜 남았겠죠. 덜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겁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더 남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래를 누가 보장하느냐? 내가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정말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크면은 결혼하시겠죠? 결혼할 친구들 있습니까? 결혼해야죠. 예,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일찍 결혼하는 이 처녀 총각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 막 못할 것 같다, 막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결혼하면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저기 우리 문실 집사, 우리 이한별 집사님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
결혼 안 합니까? 그래서 나 아빠하고 산다. 그래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다. 결혼 뭐 하는 생각을 잘 못 하다가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 제가 알기는 아버지 엄마 계속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날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 너무 이 세상에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만나가지고 지금 둘이 딱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이래 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셨단 말. 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 많이 기도 응답이다. 근데 또 우리 교회 또 노처녀들 있어요. 노처녀, 노총각 있는데 우리 강장로님 집에도 노처녀가 이제 하나 있어요. 40이 되고 여림냐. 기도를 전에도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또 재작년에는 그 기도를 뺐어요. 그냥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적은. 아마 좀 어렵겠다. 아마 이제 결혼이 뭐 이렇게 생각을 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 나중에는 물론 그거 아닌데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지. 우리 유리미는 학교만 알고 직장만 알고 교회만 안 돼. 직장에 교회만 다 안 돼. 언제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겠느냐. 너무 또 까다롭다. 이 남자는 이 믿음이 안 돼. 저 자세가 안 된다. 저 믿음이 안 돼 가지고 전부 막 남자 보는 것마다 다 태쳐놓고. 그래서 장로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까다로워서 힘들 것 같다고, 남자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막 그런 만자들. 남자들이 다 시시해 보인다는, 저런 남자하고 나는 못 산다. 막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유학 간다고 전에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말에 다시 또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유림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맞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이거는 참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서도 또 기도 제목 주시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어떤 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유리미 씨가. 근데 아이고 제가 이게 보니 어쨌든 뭐 외모를 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나? 그렇게 까다롭게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고르고 하더니, 그랬더니 다 막 본인도 이야기하고 부모님들도 이야기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해서. 그러니까 딱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옆에서 내가 보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게, 그렇게 까다롭게 이 남자 저 남자 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뭐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너무 믿음 좋고, 너무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이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 장로님이 아마 저한테 기도 제목을 안 주셨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 기도하니까 너무 뜨거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이런 남자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남자 친구들은 이런 남자가 돼야 돼. 정말로 막 어떤 여자가 보더라도 이막 믿음 엄청나게 좋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 그래서 두 사람이 연애하고 있어요. 나를 잡았대요. 결혼하려고. 그런데 손을 딱 한 번 잡았대요. 지금 한 번밖에 안 잡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식 할 때까지 손 안 잡는다, 손도 안 잡는다.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일찍 잡아가지고 손을 이래가지고 또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손을 잡았대요. 그 외에는 우리는 손 안 잡고 나중에 손 잡고 자리대로 하자 그랬다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누가 이야기 들어도 이게 박수치고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반드시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챙기려고 하다가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헤매고 뒤통수 맞고 자기 아들 시몬과 이 레위가 살인 저지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름에 우리가 맞지 않게 살면 야곱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셔요. 반드시 그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베델로 갈 수 있도록 몰고 가신다. 간섭하신다. 이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함께 하시면 내 잘못한 것까지 막 칭찬 안 해요. 칭찬 안 해주셔요. 끌고 가셔요. 우리가 할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사랑, 은혜의 자리, 감격에서 눈물 콧물 쏟고 가슴이 찡하고 설레했던 그 자리, 어느새 식어지고 굳어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악한 본성만 남아있는 그 자리, 벌떡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에 우리가 삽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 미래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